오늘 본문은 어,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46년간 황금과 온갖 그 진귀한 그 재료들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목이죠.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건물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영광스러운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이 설령 그것이 기도해서 얻어진 그런 전리품들, 그리고 응답으로 주어진 풍성한 그런 소유물이고 업적이다 할지라도 그 큰 업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게 하실 때마다 겸비해지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매개체가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화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라져갈 때에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본질만이 가장 중요하고,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전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상대로라면 어디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성전을 마주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하여 대치 상태로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의 확정이고, 그리고 심판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자꾸 어긋날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그런 발길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부터 내 뜻을 고집하게 되고, 한때는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삶의 그런 바쁜 일정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성경책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할 때 자신은 어쩌면 이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옛날에 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그 주관적인 느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그만둔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마음은 늘 옛날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공원에 나가서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면 이제는 거꾸로 매달리는 것조차도 팔에 힘이 없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철봉에 매달려 갖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뭐 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실제로 매달려 보니까 턱걸이 하나 하기도 힘든, 운동을 너무 쉬다 보니까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런 주관적인 감각과 실제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지가 진작에 너무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린 지도 언젠지도 모르면서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믿고 있다면, 빨리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지 않고 주님과 이렇게 대치된 상태로 영적으로 거하고 있다면 이제 멸망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시작 시점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그 경주가 멈춰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쩌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삶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나마도 중간에 달려가다 멈춘 그런 영혼들은 영혼의 구원조차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 다 어느 한 경우도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님과 대치 상태에서 버려지고 그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게 서글픈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중심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문을 닫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성령은 내주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미 끊어졌고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하시고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징조, 종말에 대한 징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깨어있는 신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말세에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4절 말미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세의 미혹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흐려져서 어떤 대상에게 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모르면 엄한 것에 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특별히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한 그런 세상 속에서는 유사 기독교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들이 성행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 단순히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 교리집 같은 경우는 이젠 너무 잘 정리되고 평신도들도 볼 수 있는 교리집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혁주의 어떤 주의자들, 저는 그 개혁주의 교리를 그 근간에 두면서도 그렇게 한간의 개혁주의자들, 그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 신조 자체는 바른데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굳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과 조금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형태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만큼 구원관을 잘 다루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잘 그렇게 떠받칠 수 있는 정말 든든하고 성경적이고 그런 온전한 형태의 교리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리를 잘 익히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보강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신앙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 이런 청교도 계열들, 수많은 복음주의의 뿌리들이 그 근간을 보면은 개혁주의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큼 영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도로 걸으면서 섬겼던 부류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수많은 그런 기성교회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빠져드는가? 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의 그런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고 상식 이하의 것들인데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리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공인된 이단만이 아니라 아주 옳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미혹된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유튜브 상에 성행하는 그릇된 종말론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점성술 같은 거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는데 마치 그런 천체의 징조들을 통해서 뭐 나라에 대해 일어날 일들, 뭐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예언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지만 이 긴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시한부로 결국 끌어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행했던,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부류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한반도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흐르고 잘못된 그러한 대처를 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삶을 미혹시켜서 그런 정상적인 그런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부류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어딜 도망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면, 눈앞에서 터지면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딘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가정을 내려놓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의 사역도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건 사단의 유혹이지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정말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서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인의 삶,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의 증인을, 종지부를 찍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까지 젖을 수도 있음을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때에 항상 나의 소원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게 해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거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곰핍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의 결과물들은 이런 거밖에 안 되는가? 늘 거기에 부딪히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제1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계획보다 나의 삶보다 우선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10절 이하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서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순간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험난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린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세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철저히 내세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상황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징계성으로 주어진 것인지 그런 어떤 좀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환난이 오고 암이 찾아오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기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을 직면할 수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낭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반드시 고난받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종국은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영광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분명히 열매를 꽃 피우고 반드시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국은 끝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한탄으로 여러분들 한숨 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창념하고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슬퍼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항상 가장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선한 길로 따라가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